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일 사부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주님을 찬양해 주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는 이 예배가 정말로 특별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 시간에 전심으로 정말로 찬란한 주님의 영광을 우리 입술로 고백하며 찬양하는 이 시간 되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의 예배는 특별한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 어린 양 보혈로 한 가족 되어 감사의 노래 부르는 예배, 이제 오실 주의 찬란한 영광을, 그 영광의 소망을 외치네. 호흡 있는 자 모두 주를 찬양하고 온 천하 만물 함께 영광 선포하는 주님의 아름다운 그 벅찬 함성 들리는 하늘의 예배 드려요. 호흡 있는 자 모두 주를 찬양하고 온 천하 만물 함께 영광 선포하는 주님의 아름다운 그 벅찬 함성 들리는 하늘의 예배 드려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여기 모인 우리는, 여기 모인 우리의 예배는 특별한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 어린 양 보혈로 한 가족 되어 감사의 노래 부르는 예배, 오늘 모인 우리의 예배는 화려한 무대 위의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사 자녀 삼으신 주의 기쁨 드리는 예배, 이제 오실 주의 찬란한 영광을, 그 영광의 소망을 외치네. 호흡 있는 자 모두 주를 찬양하고 온 천하 만물 함께 영광 선포하는 주님의 아름다운 그 벅찬 함성 들리는 하늘의 예배, 호흡 있는 자, 호흡 있는
그분만을 위한 예배입니다. 이 시간 전심으로 찬양하며 전심으로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기 모인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그 주님의 자녀에 합당하게 주님이 예배하고 찬양의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호흡 있는 자, 호흡 있는 자 모두 주를 찬양하고 주님의 아름다운 그 벅찬 성 들리는 하늘의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호흡 있는 자, 호흡 있는 자 모두 주를 찬양하고 온천하 함께 영광 선포하는 주님의 아름다운 그 벅찬 성 들리는 하늘의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호흡 있는 자, 호흡 있는 자 모두 찬양하고 온천하 함께 영광 선포하는 주님의 아름다운 그 벅찬 성 들리는 하늘의 예배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호흡 있는 자 모두 주를 찬양하고 온천한 만물 함께 영광 선포하는 주님의 아름다운 그 벅찬 함성 들리는 하늘의 예배 드려요. 아멘. 오실에 박수 치면서 우리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한 우리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 주를 만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네. 모든 것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자신감으로 가득 설레는 마음만으로 넘어지고 일어나 기도해. 오랜 시간 서서히 차오르는 믿음은 그 걸음을 재촉하지 않고 이전과 다른 삶의 무게로 한 발 한 발 힘을 주며 걸어가게 하는 신비가 있네.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 애워싸고 시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소리쳐요. 우린 주를 만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네. 모든 것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자신감으로 가득 설레는 마음만으로 넘어지고 일어나 기도해. 오랜 시간 서서히 차오르는 믿음은 그 걸음을 재촉하지 않고 이전과 다른 삶의 무게로 한 발 한 발 힘을 주며 걸어가게 하는 신비가 있네.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 애워싸고 시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소리쳐요. 여길 수 없는
넘어뜨려 비웃었지만 주가 주신 은혜는 멈추지 않아. 할렐루야 노래해요. 그가 오시는 날까지, 그가 부르시는 때까지 끝나지 않는 무거운 짐을 지고 그날 모든 것들에 의심이 사라질 때면 우리의 모든 시간이 아름답게 그가 오시는 날까지, 그가 부르시는 때까지 끝나지 않는 무거운 짐을 지고 그날의 모든 것들에 의심이 사라질 때면 변하지 않는 사랑의 은혜. 주님의 사랑 그 어느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주님 안에 찬양하고 오늘 주님 안에 경배한 우리 삶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의 애워싸고 시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소리쳐요. 여길 수 없는 유혹과 시험이 우리 넘어뜨려 비웃었지만 주가 주신 은혜는 멈추지 않아. 할렐루야 우리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여기 수 없는 유혹과 시험이 우리 넘어뜨려 비웃었지만 주가 주신 은혜는 멈추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노래해요. 주님께 주신 은혜는, 주님이 주신 은혜는 찬양하며 노래하는 우리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새로운 삶, 새로운 인생을 허락하신 그 주님께 저도 찬양하는 우리의 삶을 바치며 찬양합시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아멘. 이제 쉬면서 주님을 찬양의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다시 걸어가는 우리 삶이 되기 원한다고 우리 서로 고백합시다. 주와 다시 걸으리 주와 함께 걷는 게 기쁨이네. 주와 다시 걸으리 주의 사랑 내 영혼 주와 다시 주와 다시 걸으리 주와 함께 걷는 게 기쁨이네. 주와 다시 걸으리 주의 사랑 내 영혼 만족해. 걸음마다 주의 사랑 누리며 주의 아름다움 보리라. 찬양해 만왕의 왕 예수 외치세. 거룩하신 이름 선포해. 놀라우신 사랑 주와 함께 영광의 기다림. 찬양해 만왕의 왕 예수 외치세. 거룩하신 이름 선포해. 놀라우신 사랑 주와 우리 고백합니다. 주와 다시 걸으리 주와 함께 걷는 길 기쁨. 주와 다시 걸으리 주의 사랑 내 영혼 만족해. 걸음마다 주의 사랑 누리며 주의 아름다움 보리라. 찬양해
예수 외치세 거룩하신 이름 선포해 놀라우신 사랑 주와 우리 목소리 고백합니다. 찬양해 찬양해 만왕의 왕 예수 외치세 거룩하신 이름 선포해 주와 함께 찬양해 찬양해 외치세 거룩하신 이름 선포해 놀라우신 사랑 주와 찬양해 찬양해 외치세 거룩하신 이름 선포해 놀라우신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찬양해 만왕의 왕 예수 외치세 거룩하신 이름 선포해 놀라우신 사랑 주와 함께 영원히 가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와! 주님과 다시 한번 걸어 우리 삶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눈치 우리 전가 찬양하기 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원하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우리 고백합니다. 믿음 나여 믿음 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 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믿음 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믿음 나여 그 위에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과연 하나님께 하고 있습니까? 제가 들어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오직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아버지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말씀을 경청하기 원합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가 믿음을 다하여서 주께서 맡겨진 그 나라,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때까지 그 나라의 믿음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삶이 되기 원한다고 우리 아버지 부르시면서 함께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그 나라의 믿음을 붙들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붙들기 원합니다. 주의 나라, 주의 믿음을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시도록 인도하소서. 우리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삶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 교회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보다 세상의 유혹과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산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청년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학업, 취업 등의 문제에서 고민하고 있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세상의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강건한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다른 것에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간구하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사이비와 같이 거짓 설교하는 자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미디어와 삶의 환경들을 통해 그들을 접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에 현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만을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여 주실 때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맞는 말씀을 받는 청년들의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세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게 있는 향유 값주게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가장 귀하고 좋은 곳으로 먹이고 입히시다가 이 시간 가장 귀하고 소중한 자리인 예배 자리로 우리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두세 사람이 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함께 있겠다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 이 자리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예수님 성령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시선을 들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귀한 헌금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 손길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섬긴 손길 가운데에 하나님 축복 베풀어 주심을 통하여서 물질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사는 인생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드린 것보다 더욱더 크게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축복 베풀어 주심을 통하여서 늘 동행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우리 주의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8월 넷째 주 소망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담임 목사님은 8월 한 달간 안식월입니다. 남은 기간 동안은 사도행전 공부 중에 있고 31일에는 목대원 강의가 있습니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어제 인도자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구역원들은 인도자를 도와 함께 구역을 활성화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 구역 예배를 개강합니다. 구역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 9시부터 줌으로 인도자 교육이 있으니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후 노년부 예배가 4층 영상 예배실에서 11시 20분부터 45분까지 진행됩니다. 예배 후 어르신 공경비를 드립니다. 귀가 차량은 11시 50분에 교회 정문에서 타시면 됩니다. 2023년 2학기 소망뮤직 아카데미 수강생 모집이 오늘 4시까지입니다. 전단지와 1층 게시판을 참고해 주시고 많이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는 사무실에 있습니다. 피택자들은 일정에 따라 교육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배와 경건 생활에 본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교육 장소는 2층 유아홀입니다. 2023년의 표현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라이고 8월의 주제는 용서입니다. 이번 달에는 성경의 용서를 배워서 주님처럼 은혜로운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3부 예배 시 새가족 수료식이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시 노약자와 임산부를 위해서 교회 주차장을 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 주차장에는 교회에서 발급한 주차 배려 가정 스티커가 있는 분만 주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실버 일기 성경 일독반 신청자 모임이 있습니다. 장소는 3층 에스라홀입니다. 신청자는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두열 이승호 집사님, 민병희 장로님, 장명성 권사님이 범사에 감사한 마음으로, 김정원 성도님이 손자 대학에 입학하여, 강기천 집사님이 둘째 아들 경찰시험 1차에 합격하여 감사한 마음으로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예배 가운데 큰 은혜 받으시고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는 소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광고 잘 참고하시길 바라고, 소망뮤직 아카데미가 오늘 4시까지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기타, 피아노, 바이올린, 오카리나 등 악기를 아주 재능 기부 형식으로 가르치고 배우고 있으니까 좋은 기회를 맞이해서 많이 수강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대신교단이 석수동에 있는 대한신학대학원 대학교와 MOU를 맺어서 목회와 석사과정을 전액 무료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됐습니다. 학사학위를 받으신 분 중에서는 목회학 석사과정을 공부하기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를테면 신학공부 심화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목회학 석사는 학부 때 신학 공부 안 해도 신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원하시는 분은 전액 무료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니까 9월 초까지 신청할 수 있으니 저에게나 아니면 담임 목사님한테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9월 초까지 그 마음이 있으신 분은 신청하셔서 좋은 기회를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 말씀인데요. 조금 길기 때문에 한 절씩 교독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 신학 59쪽입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리사인 지방에 이르러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맬 수 없게 되었으니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나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더라.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우리 이번 주부터는 복음 중심의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9주간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믿고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로서 삶이 복음적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사람 중심, 내 중심으로 살아왔었던 인생을 이제는 복음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 중에서 첫 번째 시간인 오늘의 주제는 복음의 확장선이라는 주제로서 복음을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구원받은 사람은 점점점 더 말과 행동의 영역에 있어서 복음적인 사람으로 변해가야 되고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변해가야 된다는 사실을 주제로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오해하고 살아가기를 복음을 단지 우리를 천국으로 들어보내줄 수 있게 하는 지식이나 아니면 천국행 티켓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듣고 기억하고 마음의 복음을 간직하고만 있다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내 마음속에서 간직했었던 이 복음을 드러내면서 주님, 저 이것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제시할 수 있는, 그리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티켓 정도로 여기고는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일관적으로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길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천국 복음을 받은 사람은 복음적으로 삶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4절 말씀에 보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여 주여 이름으로 부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라 심지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목회도 했다는 뜻이에요. 심지어 귀신도 내쫓고 권능과 이적을 행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아니라면 내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왔던 사람, 혹은 복음의 중심인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왔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믿음 있다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시간 바라기는 우리가 성경에서 복음으로 인해 예수님을 만나고 내 인생이 180도 달라지게 된 한 명의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동일한 복음을 받고 동일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우리 또한 나 중심적인 사람에서 복음 중심적인 사람으로, 세상 중심적인 사람에서 하나님 나라 중심적인 사람으로 말과 행동이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자신의 몸과 마음이 귀신의 지배를 받아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잃어버린 채 비참한 삶을 오랫동안 살아왔었던 한 명의 광인, 미친 사람이라는 뜻인데 광인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성경에 묘사된 이 광인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였었는데 첫 번째로 그는 무덤에서 살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쇠사슬로 묶어서 제어해야 할 광기에 휩싸인 상태였다 말하고, 셋째로 늘 소리를 지르면서 돌로 자기 자신을 자해하고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함께 보면은 2절부터 5절에 예수님께서 배에서 나오실 때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쇠고랑과 쇠사슬에 메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트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귀신에 붙잡혀 사는 이 광인은 명확한 세 가지 특징으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키가 어땠는지, 외모는 어땠는지, 어느 가문 사람인지, 귀신 들리기 전에 어떤 직업을 갖고 있었는지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모습으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첫 번째로 무덤에 살고 있었고, 둘째로 쇠사슬로 묶어서 재어야 될 상태에 있었으며, 셋째로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자해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에겐 어떤 소망도 없는, 그야말로 비참하고 더러운 귀신에게 속한 삶을 살아왔다는 겁니다. 삶의 형편에 대해서, 모습과 배경이 아니라 삶의 형편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 길을 가다가 이런 사람을 여러분들이 길에서 마주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보통의 경우 가까이 하려고 하기보다도 거리를 두고 상관하려고 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굉장히 이질적이고 비참한 모습은 비단 거리사 광인 혼자만의 실상은 아니었다라는 사실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는 사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죄 아래서 신음하고 있는 모든 인생들의 실상을 성경이 소개해주고 있는 표본입니다. 무덤에서 살고 있고 쇠사슬로 묶여야 할 만큼 제어되지 않는 상태에 있으며 자기 자신을 괴롭히고 자해하는 이 모습, 이게 예수 없는 인생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거리사 광인의 모습이 예수 없는 인생과 어떻게 연관될 수 있는 것인가요? 첫 번째로 성경은 이 광인이 무덤에서 살고 무덤에 거하였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 옛날 복음성가 중에서 그날이라고 하는 찬송의 첫 가사 소설이 생각이 납니다. 그 복음속은 이런 가사를 갖고 있는데,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이라는 가사를 갖고 있습니다. 첫 소절이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이라는 예수님의 탄식으로 시작되고 있는 찬송입니다. 저는 이 거리사 광인의 첫 번째 상태가 예수 없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과 전혀 달라 보이지가 않습니다. 사람이 무덤에 앉아 있고 무덤에 살고 있다라는 말씀은 예수님 없는 모든 인생이 사망의 그늘에 앉아 살고 있는 인생과 다름이 없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생과 소망을 마음 가운데 품기 전에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모두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삶을 살고 있지 않으셨습니까? 무덤 속에 속한 삶을 살고 있지 않으셨습니까? 영생에 속한 삶,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무덤에 속한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애써 심각하게 생각하려 하지 않았을 뿐이지 예수님 안에서 영생을 약속받지 못한 모든 인생은 자기 스스로 뛰어넘을 수 없고 대항할 수도 없는 죽음에 속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운명이고 처지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을 겪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죽음의 파괴력과 힘에 대해서 처음 실감하게 됩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수많은 물질도 세상 권력도 다 먼지와 같이 가볍게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사람 한 인생의 힘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은 정말 이 죽음이라는 올무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게 사람의 운명이고 정말 무서운 것이 죽음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저희 친척 중에는 우리 집안 빼고 대부분이 굉장히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에 모인 사람은 서울대 법대생도 있었고 SBS 뉴욕 지부 국장도 있습니다. 지금은 은퇴했지만, 그리고 STX 임원까지 올랐던 분도 있고, 그분들의 자녀들은 다 의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린 시절 이런 분들이 두려워할 게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근데 이 부자들, 이 대단한 사람들이 괜찮은 명예를 갖고 있고 큰 부를 갖고 있었던 이 사람들이 그 부를 아무리 많이 갖고 있고 아무리 큰 권세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할아버지와 자기의 아버지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본 것이 제 어렸을 때 정말 큰 충격이었습니다. 와, 사람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는 게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것이죠.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으로도 할아버지의 죽음을 막을 수가 없었고 단지 그 앞에서 목 놓아 울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이 정말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사람이란 존재가 죽음이란 운명 앞에서 얼마나 작고 연약한 존재인가, 인생의 종착지가 과연 저 관자가 아니고 무덤 아니라고 한다면 인간의 삶은 정말로 슬프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저희 할아버지는 천국에 가셨지만 만약 예수님 안에서 생명이 약속받지 못한 존재가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슬픈 인생이고, 그리고 결국에는 무덤이 인생의 결승점인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됐고 깨닫게 됐습니다. 이 무덤 사이에 살고 있는 거리사 광인의 특징은 예수 없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영생의 약속이 없는 모든 인류의 운명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무덤에 살고 있는 인생,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고 한다면 이 아름다운 세상도 결국 무덤밖에 되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그는 정욕과 광기에 휩싸여 제어해야만 하는 상태에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람들이 쇠사슬로 이 사람을 메었다 말씀하고 있는데, 이 묶다, 매다라는 단어는 원어적 표현으로 짐승을 묶어둘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광이 짐승과 같은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의 고고함을 잃은 상태, 혹은 짐승과 다름없는 상태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진리의 말씀을 벗어난 모든 자연인 상태의 사람은 근본적으로 죄인이고 육신을 쫓아 사는 육에 속한 존재들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말씀에 육신을 쫓는 자는 육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말씀함으로써 중립구역이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육에 속한 삶을 살아가고 영에 속한 사람은 영에 속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씀하면서 인생은 결국 두 부류로 나뉘게 되는데, 육을 쫓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성령을 쫓는 인생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성령 없는 인생은 육체적 욕망과 정욕을 쫓아 사는 상태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이라는 족쇄가 없다면 서로가 서로를 해치고 괴롭히고 망가뜨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의 권세를 따라 죄만 짓고 살아갈 뿐인 인생이 사람의 인생인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 8장 8절 말씀에 육신에 속한 자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말씀하면서 성령에 속하지 못한 사람은 결국 육신의 일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지 않고 성령님께 속하지 않는 사람은, 그 성령의 음성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은 결국 육신에 속한 존재이고 욕정에 따라 사는 짐승의 모습과 같다라는 것이 성경이 보고 있는 사람의 두 극단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성령을 따라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조명을 따라서 진리의 길을 따라서 사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하겠습니다. 흔히 돼지는 하늘을 바라보지 못한다라고 말하죠. 땅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그 가축의 인생이고, 관심사는 오직 먹는 것, 탐욕을 채우는 것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돼지가 다 죽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결국 이 거리사 광인의 형태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와는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육에 속한 삶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더 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마땅히 바라봐야 하는 것이고, 그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삶이 정말 축복된 삶이고 하나님께 속한, 복음에 속한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고민하며 나의 욕망을 말씀으로 이겨나가는 것이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과업이고 말씀의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광인의 세 번째 특징은 돌로 자기 자신을 자해하고 무덤과 거리에서 막 소리를 지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만족하지 못하고 자기 삶을 사랑하지 못하며 답답함과 슬픔을 호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가 그 마음 가운데에 상실되어 있는 영혼은 이와 같이 자기 자신을 결코 사랑할 수 없고 참된 만족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문구 중에 파스칼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 모양의 빈 공간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야지만이 내 마음이 만족해지고 충만해지고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인데,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 가운데 상실하게 된다면 메울 수 없는 큰 빈 공간이 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그 자기 마음 가운데 있는 빈 공간을 메우기 위해서 물질도 집어넣어보고 인기와 허영심도 채워보려고 합니다. 권력으로 채워보려고도 하고 성관계나 마약, 미신, 부적 등 온갖 것들을 집어넣어서 그 자기 마음 가운데 뚫려있는 빈 공간을 채워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세상에 그 어떤 것이 하나님의 모양을 흉내낼 수가 있을까요? 결코 흉내낼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사실이죠. 결국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상실되어 있는 인생은 밑빠진 독과 같이 공허와 허탈감과 한탄스러움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받지 못한 인생은 결국 오늘 본문에 자기 자신을 답답해하고 자해하며 소리 지르고 괴로워하는 광인의 모습과 겹쳐져 있는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빈자리를 채울 수 없기에 답답하고 공허하며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예수님의 사랑이 채워지지 않는 마음에 비어있는 모습이 이 모습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무덤에 살듯 희망이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자해하고 소리 지르듯 슬픈 인생이 그 삶이고 쇠사슬에 매이듯 비참한 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에 우리를 회복시키고 구원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찾아오시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더 이상 무덤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겐 더 나은 나라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꺼지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 있는 존재가 여러분들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가장 존귀한 선물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심지어 못 박히시기까지 하였습니다. 우리의 소망과 바람이 거기에 있어야 마땅하겠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일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주의 청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소망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누리게 된 그 큰 축복들을 바라봐야 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행복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주시는 약속과 변화로 인해서 우리는 새 삶을 살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이 광인을 만나기 위해서 강을 건너서 이방 땅으로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1절에 거리사라는 지방을 배를 타고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지방은 이방 민족이 사는 지역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한 적이 없고 우상 숭배가 엄청나게 가득하며 하나님을 먼저 고백한 적이 없는 지역이 거리사 지방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거리사 지역을 직접 찾아가셨고 광인을 만나서 고쳐주셨던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천상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방 땅과 같은 세상으로 찾아오셨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찾아오신 예수님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거리사 지방인 이 한국 땅에 찾아오셨고 거리사 지방으로서 우상만 가득했었던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끊임없이 변화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무덤에 속한 삶에서 영생을 소망하는 사람으로 육적 정욕에서 쇠사슬 매인 인생에서 해방시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합니다. 또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없는 공허와 마음의 빈 공간을 채워서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친히 찾아오셨고 광인을 구원하러 오셨지만 광인은 찾아오신 예수님을 향해서 정말로 이상한 반응을 보입니다. 정확히는 그 광인 안에 있는 귀신이 보인 반응인데 6절부터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에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구절이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는 이 문구가 조금 특별하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익숙하게 들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에게 우리가 종종 이런 반응을 보이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으로 혹은 성령님의 음성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삶을 지도하시고 간섭하고자 할 때 우리는 종종 10번에서 8, 9번을 이와 같은 반응을 보이고는 합니다. 말씀을 따르기보다 죄를 더 짓기 좋아하고 내 욕망을 가장 우선시하며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헌신하기보다도 내 안의 우상과 나 자신을 위해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접근과 간섭을 싫어하면서 주님 제 인생에 간섭하지 좀 마세요 라고 귀찮게 좀 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하반절에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나님한테 맹세해서 나를 괴롭히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반응을 보입니다. 귀신의 대답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랬습니다.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먼저 절하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을 두고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존귀한 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알겠는데 그 다음부터 반전이 돕니다. 근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제 삶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예수님 십자가가 뭡니까? 부활이 뭐라고 제 삶에 상관합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좀 내버려 두고 제 삶에 상관하고 참여하지 말라다라고 예수님한테 말합니다. 그처럼 우리도 많은 경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이라고 고백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는 고백합니다. 근데 너무나도 슬프고 충격적인 것은 종종 혹은 너무나도 자주 이 말씀이 내 삶을 간섭하고 변화시키려 할 때 우리는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의 요구를 귀찮아하고 싫어하고 심지어 예수님 내 삶에 참견 좀 하지 마세요 라고 생각하곤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구절의 마음에 오래 남고 우리의 삶을 바꿔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설교 제목을 따와봤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과 상관 있는 사람이 되자라는 겁니다. 우리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과 상관 있는 사람이 되자. 다시요. 예수님과 상관 있는 사람이 되자. 예수님과 정말 상관 있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귀신은 말했습니다. 당신이 저 무슨 상관입니까? 제 삶에 상관하지 마세요. 하지만 우리는 이런 사람이 돼서는 결코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와 자비를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찾아오셨나요? 그분은 우리를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구원하신 분입니다. 죄와 질병과 죽음과 고통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고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이 모든 은혜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철저히 상관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그리고 일평생을 예수님과 상관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MBTI와 상관이 있고 내 가정사와 상관이 있고 내 어린 시절의 유년기와 상관이 있는 것보다도 나를 구원하시고 새로 태어나게 하신 예수님과 더욱더 강력하고 힘이 있게 상관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나를 구원한 예수님과 상관이 있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구원하신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님과 상관 있는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으로 살고 예수님으로 죽고 예수님으로 먹고 예수님으로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주인으로 모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 삭개오의 이야기로 설교를 하게 됐는데 삭개오는 자신을 사랑하셔서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부름을 받자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가 올라가 있었던 뽕나무에서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상관 있는 사람이 되기를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네 집에 들어가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내가 너희 인생에 상관해야겠다. 내가 너희 인생을 좀 바꿔야겠다. 들어가야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듣자 이 삭개오는 기뻐하며 자신의 집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데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기를 자기 집의 주인 자리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8절 말씀에 삭개오가 서서 예수님을 수발들었다 말씀하고 그리고 말하길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을 갚겠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었고 한 집의 가장으로서 어디에 가든지 주인 자리에 앉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영접하자 자신의 집의 주인 자리에 예수님을 모시기 시작했었던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삶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길 철저히 예수님과 상관 있는 삶으로 변화시키기를 시작했습니다. 이전까지는 자기의 동족들의 고혈을 빨아먹고 착취하고 세금을 과하게 부과했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율법과 상관 있는 삶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 재산의 절반을 이웃을 위해서 쓰겠으며 만약 내가 착취한 것이 있다면 4배를 갚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자기 삶이 철저히 예수님의 사랑과 율법에 연관 있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게 된 사람은 예수님과 상관 있는 사람이 됩니다. 사랑과 믿음의 결단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을 자신의 교회 바깥에 내몰고 있었다라는 말씀을 보게 되는데 주인 자리에서 예수님을 나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아예 문 바깥으로 내쫓은 모습을 보게 됐어요.
왜냐하면 자기들 마음속에 역사하는 죄를 더 좋아했고 그것을 감추고 싶어 했기 때문에 예수님 바깥으로 내쫓았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자신들 안에 역사하는 죄와 육체의 소욕을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싫어하고 예수님의 교훈을 거부했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문 밖에 내몰았다는 것을 상정하고 예수님이 경고해 두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고 역사하신 예수님을 어디에 모시고 있습니까? 주인 자리에 모시고 있습니까? 아니면 방바닥 혹은 문 밖에 석에 내쫓아 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주인 자리로 모실 수 있는 주의 청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귀신은 결코 예수님과 상관하기 싫다 반응했지만 예수님이 귀신에게 명령하셔서 그 남자에게서 나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자 이 가련한 사람은 사탄의 권세에 노임을 받게 되고 변화된 삶을 살게 됐는데요.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며 예수님의 제자 그룹에 합류하기를 원했습니다. 18절 말씀에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가기를 간구했다 말씀합니다. 저도 예수님 제자 그룹에 속하길 원합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무덤에 거해 있었던 사람이 이제는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더 나아가 무덤과 귀신의 말을 전했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됩니다. 19절에 배에 올라 따르려는 것을 예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라. 주께서 내게 어떤 큰 일을 행하서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너의 가족에게 알려줘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을 두렵게 하는 귀신의 도구로 사용됐었던 인생입니다. 그리고 귀신의 말을 전했었던 인생이었는데 이제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의의 도구, 복음 전파의 도구가 되었던 겁니다. 이 시대에 예수님과 상관 있는 사람,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복음과 의의 도구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꿇어 절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여 말하면서도 삶은 나와 무슨 상관을 하려 하십니까? 말하는 사람이 되지 않고 귀신 들린 광인에서 예수님의 빛을 전하는 빛의 광인으로 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놓고 잠깐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말씀을 바라보면서 이 시간 한 주를 각오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과 상관 있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 죽어 마땅할 처지에서 또 지옥 갈 처지에서 내 삶에 상관해 주신 하나님, 내 삶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 우리가 이 시대에 예수님과 상관 있는 삶으로 변화받기를 바랍니다. 무덤에 속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쇠사슬에 묶여 짐승과 같이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나아가서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마음의 그 빈 공간을 허무하게 생각하며 괴로워하는 존재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서 기뻐 즐거워하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의의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를 사용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대에 예수님과 상관 있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과 모습이 예수님과 상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전 동안 너무 많은 시간 동안 이 복음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내가 결정하는 것, 내가 고백하는 것,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 모두 다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시대에 예수님과 상관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천국과 상관 있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었던 그 상관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세상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참여하여 주셔서 내 인생을 변화시켰던 그 예수님의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고백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과 상관이 있고 예수님을 전제로 하며 예수님을 고백하는 삶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서 얼마나 마음 아프셨습니까? 내 삶에 상관하지 말아달라고 얘기했던 우리의 고백에 얼마나 상처받고 얼마나 화가 나서 얼마나 답답하셨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말씀 가운데 회개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제부터는 천국에 속한 삶,
무덤에 속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모두 다 예수님과 상관이 있고 예수님에 따라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 모습을 닮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희망 없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누리는 천국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 마음 가운데 놀라운 변화를 입은 자들로서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이 광인 것 같이 변화되길 바랍니다. 획기적으로 변하길 바랍니다. 무덤밖에 없었던 인생 가운데 영원한 천국을 허락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소망을 얼마나 잊고 살았습니까? 아버지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을 허락받은 그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 가운데 거하고 고백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우리 인생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의 삶에 상관해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 무덤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었던 비참한 인생 가운데 천국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생을 허락하여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 변화를 입은 자들로서 이제부터는 우리의 말과 행동이 예수님과 상관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말하는 모든 것들이, 생각하고 우리 삶에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과 상관 있는 모든 존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른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염두에 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는 그리고 일평생 동안은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늘 거하고 예수님의 복음으로 자유함을 누리는 모든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러한 삶을 노력하고 힘쓸 때에 우리에게 힘 더해 주심을 통하여서 늘 형통한 삶,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 모든 인생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더욱더 삶에 간섭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희망차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180도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로 각오하는 그리고 그 삶을 각오하고 또 고백하고 예수님과 상관 있는 삶을 살아가기로 각오하고 있는 여기에 모이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